11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은 참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회개는 온전해야 됩니다. 어설픈 회개, 불완전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선택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헤아리신 우리 하나님이 이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열왕기를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 북왕국의 왕이었는데 결혼까지 그 바알 숭배자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설상가상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해졌겠죠. 그러다 보니 신앙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마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니까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다른 땅과 교환을 하자면서 거래를 시도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즉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매하지 말라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 명령과 관습을 고집하는 나봇은 왕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나봇이 타협을 거절하다 보니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게 된 아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걸 본 왕비 이세벨이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고 악한 길을 꾸미죠.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때려 죽이고는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하게 만들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자리에서 아합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이세벨 역시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엘리야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아합이 겁이 났는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은 채로 다닙니다. 일종의 겉모습만 봐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합의 이런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부르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대신에 아합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합의 회개가 잠시 동안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설픈 회개였고 또 심판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회개한 것임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 이후 그의 삶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아합의 삶은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행하였고 결국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피 흘리며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문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척만 해도 용서해 주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대충 회개하는 흉내만 내도 용서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불성실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즉 불완전한 회개와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진정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적어도 우리의 회개만큼은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되어 하나님이 진짜 기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설픈 회개, 겉모습의 회개도 긍휼히 여기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성실한 회개나 어설픈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되어 진정 끝까지 복된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